오늘 시간에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여 복을 주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영혼이 강건함을 얻어서 환난 풍파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사람이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하여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종의 건축자와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가져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집을 짓지 않겠다 해서 통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벽돌도 치는 벽돌을 구해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웰빙시대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황토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터프하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꼭 동화나라처럼 인형처럼 아기자기하게 집을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지은 집을 선택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 잘 지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지어오고 있는 신앙의 집은 과연 견고한 집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환난 풍파에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집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그런 집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비바람과 홍수가 와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원칙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보기에 좋은 곳에 집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힘들게 땅을 파서 집을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평평한 곳에 골라서 그냥 집을 지으면 안 될까요? 굳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에 편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그만이지 무슨 복잡한 절차를 원칙을 지켜가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집을 짓고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들려주신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밝혀주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은 두 가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도로 받게 되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는 방법은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보되 겉에 드러난 열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내면에서 나오고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면 속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외적인 어떤 화려함과 그리고 어떤 결과만을 치부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따라간다면 사실은 그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돼서 지옥에 떨어지니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제자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날마다 하나씩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석이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쉽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집을 짓는다 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그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말씀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이렇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이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을 지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석이 없으면 그럼 어떡할까요? 반석을 발견하고 없으면 어떡할까요? 말해요?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반석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라라고 기른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집을 짓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가로 안에는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것입니다. 집을 짓 때 반석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땅을 파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반석이 있다. 반석, 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넣어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깊이 파봤는데 돌이 또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할까요? 더 파요? 땅을 또 팠어요. 없어가지고 땅을 팠는데 반석이 안 나와. 아 이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곳을 또 가야 되는 거죠. 아 여기가 참 명당짜리다 생각하고 파봤는데 거기에도 반석이 없으면 또 다른 곳을 파봐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반석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석 찾다가 늙어 죽겠네요. 언제까지 반석을 찾아다녀요? 좀 그냥 지읍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석을 찾아서 또는 반석을 찾을 때까지 땅을 깊이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보았는데 그곳에 없다면 다른 곳을 또 파보아서라도 반석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다른 곳을 파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발견하지 못한다 한다면 내가 차라리 집을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반석을 찾을 때까지 이 집을 짓겠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 반석을 찾아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네가 진정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길 네가 희망하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을 찾도록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3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그분이 너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찾아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열어줄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좀 덜이 가는 것 같고 쉽게 가는 것 같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래서 거기에 반석을 지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땅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반석을 만날 때까지 땅을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반석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을 찾아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한다면 쉽지도 않고 어려운 일, 땀나고 힘든 일,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서 또 다른 데를 파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왜 주님께서 굳이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면 홍수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것들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왜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반석을 찾아서 땅을 파서 또 파서 또 파서라도 반석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밑에 26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귀찮아, 힘들어, 언제까지 그거 해야 돼? 빨리 집을 짓고 아름답게 집을 지으면 되지, 내가 편하게 살 집을 지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복잡한 절차, 원칙을 꼭 그렇게 지켜야 해서 집을 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를 일본에서 수입했을 때 그 세월호를 중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원칙대로 놔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대로 놔두면 각 층마다 가판 같은 곳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가판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든지 밖으로 뛰어내야 되는데 그 가판을 다 다시 승선할 수 있는 그 승객 무슨 앉은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질고가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 그때도 파손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그 집이 견고하게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대로 정확히 지어야 된다. 집을 쉽게 짓는 것,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형수를 채워야만이 이 보건력이 회복이 될 텐데 평형수를 절반을 빼서 운행을 하고 집을 딱 이렇게 씌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3배 이상의 집을 넣었더니 한쪽으로 쓸려서 보건성이 회복이 안 됐어요. 25도 각도가 흘러버리면 그 다음에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곧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집은 비바람과 홍수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와 바람과 홍수라는 것은 시련과 환난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에 심판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로 파멸로에 떨어지는 것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쉽고 보기에 화려한 집이라 해서 그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난, 풍파, 시련을 이겨낼 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비와 바람과 홍수를 견뎌낼 만한 견고한 집을 짓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좁은 문이라는 단어의 좁은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면 작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다는 말이 이 본문의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쓰였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아서 찾는 이가 적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가다 보면 그 다음에 길이 협착하, 길이 또한 문도 있지만 그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비좁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비좁다는 말은 1차적인 해석이고 2차적인 해석은 그것이 비좁기 때문에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제가 이 7장 13절과 14절을 원문에 따라서 조금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 보잘것없어 보이고 찾는 이가 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보잘것없어 보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 또 그 길이 협착하여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어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길이 참 편하고 쉽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방법이란다면 그 방법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곧 크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방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구하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석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땅을 파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길도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그 길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간에 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해. 내가 보니까 왜요? 주여 주여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니까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열정도 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비록 그의 행실이 엄청나게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갈 길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다, 그 길이 넓다 하면서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보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자처럼 집을 짓기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정말 외적인 것에 거짓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천국의 사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어도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된 내용을 하나님의 지시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름하여 가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본다고 해서 아까 봅니다만은 열성적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는 삼가라 조심하라 했는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안다는 말은 미래예요. 미래. 다시 말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처음에 어떤 것은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에 몰려간다 해서 아 저기가 진리가 이 모양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이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좌절하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지금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정말로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고 여자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겪고 있고 한국에 그래서 몸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지금 안 돼버렸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번째 가장 핵심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참 선지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평생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세월호에 들어갔던 그 아이들이 대기하세요. 선시 안전하니까 여기 대기하세요. 그 말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일 줄 알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여러분, 그 배에 들어가는데 막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지 한 번이라도 훈련했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는 조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는 뛰어내려야 된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쉽게 그 뭐 복잡하게 그런 절차를 원칙을 지켜 그냥 들어가 있고 그냥 적당히 해. 이러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록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때로 찾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것이고 반석을 만날 때까지 땅을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4절이 답입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저분이 넓고 편안한 길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도록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열매를 천천히 보니까 그의 인격에 내적으로 풍겨지는 모든 영의 그의 모든 삶이 진실하다라고 생각돼서 그 말을 듣는다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끝내버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됩니다. 아, 이때는 조끼를 입어야 되구나. 아, 이때는 가판으로 나가야 되구나. 아, 이때는 뛰어내려야 되구나. 아, 이때는 조끼를 보고 시험을 쳐서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물속을 뛰어봐야 돼요. 여러분 잠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잠수해서 살아나왔잖아요. 잠수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를 들어도 그것을 진실된 말로 받은 순간 실천해 볼 때 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듣고도요 실행하지 않는 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일요일 날 우리 등산 갑시다. 그랬더니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은 다 등산 가대. 당신만 예수 그렇게 믿어?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등산 갈게.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갑시다. 근데 가요? 쉽고 편한 길 있어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 좋아합니다. 내가 왜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면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셔보면 맛있어요. 맛있어. 많이는 먹지 않지만 자주 마셔보면 상당히 맛있어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와인 사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큰일 나요. 죄를 유혹하면 안 돼요. 저희가 마실 수 있는데 제가 술을 끝나고 계속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아니 한국의 목사가 술을 안 먹지 말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요 목사가 술을 먹지 말라는 말 없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담배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저 10분에 가서 보세요. 그냥 만나면은 이 세 가지 보면은요 막걸리 파티 그리고 소주 파티 합니다. 여기 다 그래요. 10번에 성도들 다 가보면 그래요. 근데 뭐 목사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 길은요 쉽고 편하게 넓은 길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그것이 술이 약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를 방탕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면 넓은 길로 가지만 파멸의 길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좁은 길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보기는 보잘것없고 남들이 찾지 않는 작은 것을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그 주의 종이 진실된 참 종이라 한다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붙들고 가게 될 때 날마다 우리는 집을 견고하게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와한다 그 집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에게 집을 지으면 물이 올라가면 모래가 파지니까 하면 집이 확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 가면서 집을 지어서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집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집은 천국에 가면 고스란히 우리의 상급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지만 그 길을 가게 된 모든 것이 상급으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생이요 그 길이 되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제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자 훈련했던 수많은 단체의 제자 훈련의 목표는 변화와 성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 훈련의 끝은 처음부터 천국이요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 훈련을 잘 시킨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의 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에 변화와 성숙만 하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요령이 나오게 돼. 그게 아니에요. 뭐니 해도 천국을 들어가야 이것이 진짜 제자원이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작은 거지만 하나씩 실천하고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이 스승의 주의라고 그랬는데 우리 나이가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말이죠. 저를
확증이 되게 봤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다 생각하고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꽃다발 사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날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요. 진짜 눈물 나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조금씩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작은 정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모여지면 견고한 집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그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뜻과 역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비록 남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기다려도 그 길 가게 하시고 진실로 참종의 말을 들어 순종함으로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어 이 세상의 환난 분파가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끝날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